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해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리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전라도 쪽에 가서 쭉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하면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물론 오늘 목사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정부가 잘못할 때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것만 하라고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한 부분은 알았는데 본질을 몰랐다는 것이죠. 한국의 우리 한기총에서 나오는 교회를 보면 약 6만 1200개 교회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본질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지요. 신비로운 체험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또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죠. 이번 집회 때 내하고 세 가지 약속했죠. 큰 소리로 뭐 하자? 찬양하자. 두 번째는 큰 소리로 기도하자.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자. 할렐루야. 그럼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비로운 사건도 있고 신비로운 모든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교체교회에 막 노숙자들 밥하는 거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교인들은 그 밥 해주는 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본질을 놓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박애주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종교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격하게 보면 뭐라고요? 복음.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저희들은 주일학교 다닐 때 걸핏하면 그럽니다. 네 하나님 봤나? 못 봤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냐? 내 주먹 믿지.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오늘 우리 오병의 교인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은 성경책 보여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곧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있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여러분 그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동의합니까? 영혼의 병원. 무슨 약으로 고친다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고치는 거죠. 구약과 신약으로. 저희들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아버님이 관리집사로 계셔서요. 관리집사로 계시면서 교회를 정말 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진행하면은 이분이요 정말 그러잖아요. 다윗이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대. 문지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된 자리인데 여기에 잘못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 목사님을 보는데도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를 신뢰하라 그랬죠? 하반절에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해. 저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면은 누구를 신뢰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그럼 견고하게 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복받는 생활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신뢰하시면은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지한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개척한 그 이듬해 오셨어. 지금 횟수로 25년을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그러니까 무리 신앙은 뭘 뭐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면장도 알아야 면장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발견해야 된다. 아멘. 발견했다. 세 번째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누려야 된다. 누려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리얼을 붙여가지고 눌려 눌려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전기 전부 다 공사를 하는 분인데 1996년도 되니까 일이 자꾸 적어지더래요. 그러니까 97년도 IMF 같이 당하기 전인데 봄인데 제가 저 월계동에 전도 강의를 한 3년을 나갔는데 자기 부인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야. 교회 집사님인데 세상에 이게 완전 영적인 문제가 온 거야. 영적인 문제.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왔는 배경이 뭐냐고 했을 때에 그 남편도 교회에 그냥 그걸 뭐라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선대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당신 옆에 있는 가게에 있는 사람이 방 사장 오늘 내 좋은 데 가는데 날 따라가면은 점심을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안 그래도 일이 없으니까 공사 직원들도 봉급도 줘야 되고 일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이 회사에서 뭐 불편하니까 나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갔냐면 점쟁이 집에 점하러 가는 거야. 점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전개가 솔솔솔솔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그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오늘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딱 보더니 하니까 요즘 일이 없네요. 그 당연한 거잖아. 대낮에 사실 점쟁이 집에 왔으니까 그 당연한 점쟁이들은 당연한 일이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이제 점 다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구슬하면 하면은 큰 일이 들어올 텐데 가면서.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다 기억하는데 구슬하면 하면은 이 광급공사에 큰 일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뭐만 생각나느냐면은 광급공사 큰일 나온다는 거 생각. 돈이 얼마냐? 거의 700만 원이래. 굿이 그때도 오늘로. 거의 뭐 일이 없으니까 내로 앉으면 뭘 하냐면은 세상에 구슬하면 하면은 광급공사가 돈은 700만 원. 다른 돈이 없으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카드를 긁어서 구슬한 거야. 구슬했는데 일이 안 돌아. 일이 안 돌아가지고 또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아니 여보 당신 700만 원 들어서 굿하면은 일이 돌아온다 했잖아요. 아 이번에 1000만 원짜리 구슬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구슬 여러분 3천만 원어치 구슬한 거야. 근데 웬걸요? 그 구슬하고 집에 오니까 자기 집에 아내가 이게 지금 아이 그 책상이 있잖아요. 그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야 가정에 보니까요. 이 굿하고 나니까 그 부인이 제일 약한 부분이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농안에도 들어가고 뭐 통제가 불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하는 목사에게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뭘 전하느냐면은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신천지도 안 빠지고 이단에 안 빠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교주가 예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 죽는데. 그렇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여러분 말하면은 전도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하면은 전도가 됩니다. 자, 저희들 교회에 우리 김양묵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설비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두 사람이 있으면 꼭 한 사람 방해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집에 가가지고도 전도할 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 완전히 성토장이 돼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갈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화장실 간 새 뭐라 그랬다 그러죠? 나는 안산 종안교회 집사입니다. 같이 교회 갑시다 하니까 예 크고 따라왔어. 그 뭐 힘들어요? 교회 가자 그러는데 말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잖아. 말하니까 전도가 돼요. 말 안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러면 그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아요. 난 반드시 우리 옆집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리고 꼭 1년에 절기에 몇 번은 와요. 우리 새생명 축제 할 때나 효도 잔치 할 때는 꼭 옵니다. 그때 꼭 복음을 전해요, 이분들에게. 왜? 당신들이 말씀을 듣고 안 믿으면은 자기 죄값으로 가지만은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인데 전한다. 우리인데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잖아, 그랬죠. 고향에 있는 목사님이 모처럼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이 KTX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앉는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데 떠나기 직전에 보니까 오기와가 턱 왔는데 뭐 중이 앉아서 중이 앉아서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다태 내가 전도를 하냐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절제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자꾸 네가 기도했는데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있죠. 이분이 고향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고향이 아무교회에 섬기는 목사인데 아무라 하니까 스님은 어느 절에 있습니까? 전라도 아무의 절에 있다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간단하게 내인데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불교의 진리는 너무 심오해가지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다 하더래요. 그래도 간단한 걸 이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인과응보에 대하여서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제 그 충분하게 이 얘기를 듣고는 그럼 스님 나도 이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당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불로 소금치도 타는 곳. 꺼지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우리 영은 안 죽는단 말, 불멸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뭐 했냐면 고통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간단하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당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오면서 너무 서로 이 얘기가 통하니까 전화를 주고받아서 그래가지고는 목사님도 잊고 있었는데 한 2년 후에 그 스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떤 일이냐 하니까 세상에 염불 하려고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고 그 예수 얘기 좀 잘해주는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염불이 안 돼가 중모하겠대. 그래 있는 말이 이 사람이 돌아왔어. 아멘. 아멘. 참나.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라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첫 목회지를 갔을 때에 이가제일교회거든요. 그때 돈을 150만 들어서 7명이 와서 구술합니다. 구술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러 가서 바닷가에 잠수부가 죽어서 구슬 죽이는데 그 보이스가 있으니까 휙휙휙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신이 안 일이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점쟁이 하다가 변화받아서 교회 집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죠. 이게 이렇게 점이 신이 안 일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 나가달라는 거야. 내가 전도사인 줄 동네 사람이 다 하는데 나무 구판을 개판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용하게 나왔는데 굿하고 난 그 처음 다가오는 주일에 시골에는 제일 어른이 이장입니다. 총회장하고 이장하고 마을의 어른들이 교회에 쭉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기왕에 믿으려고 하면까지 그 강한 신 믿으러 왔대. 아멘. 신 중에 제일 강한 신이 누구 신이라고요? 예수신이야. 예수신. 그래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 건 예수신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면은 그래서 예수 제대로 먹으면 간대가 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무리 신앙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그 예수가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아야 되느냐?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나라에도 저 강남에 파라군 있는데 가면은 집값이 비싸지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납비가 좋은 곳에 있으면 거기 집값이 비싸요. 아들이 없다가 늦게 우리 전도부장이 늦게 8년 만에 딸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아들이 없다가 늦게 아들을 마치 이삭같이 하나 얻은 거야. 그런데 세월은 유수 같아서 아직 아들은 어린데 자기는 늙어서 이제는 사람이 늙으면 이제 다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납비에 가서 물었어. 납비 가서 물으니까 저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면 설교가 잘 되고요, 눈을 감으면 사다를 문이 나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 보고 저렇게 안 했잖아요. 가깝게 왔는 사람 왜 눈 떴는지 봤는지 이거 잘 보려고. 랍비가 하는 얘기가 종 중에 제일 똑똑한 종에게 재산 상속을 다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등기 이전을 다 해주고 한 가지만 공정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장성해서 크면은 이 많은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육아 정권도 있고 막 보석도 있고 막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주라는 거야. 하나만.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주인은 돌아가셨고 두 내해분이 세월이 요수 같아서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주인이 살아있을 때보다 재산이 더 불어났어. 재산이. 그런데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그 많은 재산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이 아들이 가만보니 뭘 받아야 될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고요? 또 납비한테 찾아갔지. 납비한테 찾아가서 자취장의 경위를 얘기했더니 납비가 하는 얘기가 종을 선택해라. 종 선택하면 뭐해야 되노? 그 재산이 다 자기 거잖아.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잡으면은 그 안에는 모든 지혜도 모든 지식도 모든 보화도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요즘 돈이요. 돈이 신이야.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 세상의 행복. 여러분 살아보니까 젊음도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 아니 벌써 내가 할아버지가 됐을 줄 몰라.
요즘 우리 마누라를 걸빼가면 내가 벌써 나이가 얼만데. 예전에는 내가 눈만 좀 크게 뜨면 우리 마누라가 싹 그렇게 알아서 기서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얼만데 그거 대둡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마누라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이주성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연세가 그분이 80이 훨씬 넘었던 분이니까 그 당시에 초급대학 나왔으면 학교 공부 많이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정의 목장의 모임을, 여기 목자라 그러죠?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세상에 당신이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약국에 수면제를 사서 이제 자살해가 죽으려고 그것도 늘 모으고, 그 다음에 지약을 사가지고는 돈을 주고는 그냥 사왔으면은 그냥 줬을 텐데 약사한테 질문했대.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술도 한 잔 근하게 취했는 사람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보 약 달라 해가지고 돈 주고 도로 돌려줘 버리고 약 받아가더래. 그때가 목장 모임에 자기 집에서 기도했대. 예배 드린 거. 여러분이 목자들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우리 집에 와가 예배 드리자 그래요. 아멘.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를 하신다니까. 성령님이 임재를 하신다. 이분에게 에스터라가 얼마나 많냐면 여기 비 올 때 여러분 그 강둑에다가 여러분 물 구경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물이 묻은 강둑이 이게 축 처지면서 한강에 빠졌대야. 빠져가지고 야 가는데 그 사일생으로 내려가는데 마침 버드나무가 하나에서 그걸 타고 가는데 왜 물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달라 그랬대. 그런데 이게요, 그게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가로 이렇게 긴 버드나무가 해서 간신히 나왔는데 그 시간대를 맞춰 보니까 자기 집에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이더래. 아멘. 예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 여러분과 저가 자기 백성을 삼아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이잖아요.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요?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 여기에 보니까 전도부장을 중심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문화부장도 막 칭찬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안내를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혼자 그냥 예배당 오는 것도 바쁜데 보통 30분 40분 먼저 와서 안내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한대션도 좀 발라야 되잖아요. 아이라인도 칠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굿즈버리도 발라야 되잖아요. 만약 없으면 밑가루라도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와가는데 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거 1시간, 오고 갔는데 1시간 3시간 걸리잖아.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가면은 얼마나 이게, 나는 시골 사람이라서 그 신세 조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그래. 대신해서. 저는 그럽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세월로가 침몰될 때에 선생은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었어. 그런데 자기 반에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개를 밀어내고 보니까 당신은 미처 구조되지를 못해서 죽었어.
근데 나중에 전부 다 그 배에 있는 소지품이 우리 잠수부에서 걷어서 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재생을 시켜보니까 그 광경이 찍혀가 있어. 그러면은 그 아이가, 구조를 받았던 아이 부모가 선생님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 가족에 필요한 걸 얼마나 필요하면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죽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도 피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하면은 보혈에 대한 찬송을 잘 부르지 않아요.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는데 발랐는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었어요. 그게 6월절 사건이에요. 그 안에는 유대인이 살든지 애굽 사람이 살든지 허다한 잡족이 살든지 관계없어.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 대단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의 이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 다녀도 무기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물을 믿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했다. 아멘. 만약에 채무관계 있으면 이 채무를 다 변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나? 해방했다. 그 해방받은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지. 여러분 안양교도에서 나오는 사람은 두부를 안 몰라 그냥 두부를 막 집어넣고 이러던데, 여러분이 법적으로 해방받았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황석환 교수하고 나는 안강제일교회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잖아요. 주일날은 일어나면서 방긋방긋 웃고, 월요일날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날은 목청 빼가 웃고,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토요일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쁜 표정해야 되지. 맨날 그냥 세상 근심 다 지고는 예수 믿으라 나는 이것이 될까봐 겁나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오병의 교회 사람들은요, 화가장 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이뻐, 그 다음에는 바빠, 그 다음에 기뻐, 산바가 좋아야 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 예수 좀 믿어야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 안 믿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쁜 표정을 있으면요 남편이 아이고 똑같은 걱정이 있는데 저 그냥 맨날 싱글벙글 웃거든요. 저기 뭐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아내나 안 믿는 자기나 뭘 조그만한 11월 13일 시험 치면 그놈 뭐 떨어지면은 또 다 차가 가면 되고 뭐 그런데 그게 죽기 살기로, 그러면 시험 치면 끝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 치면은 다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은요 시험도 잘 치고 걸리기도 잘 걸리고 떨어지기도 잘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 야 은혜야 네 시험 왜 했냐? 아빠 그거 뭐 신경 쓸 거 있냐? 시험은 뭐. 세상에 남들이 2년 해가지고 공부하는 걸요, 우리 둘째 딸은 시험을 어떻게 치르냐면 답안지를 전부 다 답을 다 매깁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쫙 해가 찍습니다. 찍는데 걸리기는 잘 걸려오는데 나중에 실습은 떨어져. 그 위에 된다 그러면 그거 뭐 신경 쓰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주부가 다 그렇게 여유 있게 살면요 남편이요 아이고 저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염려한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는 거지. 어떻게 믿느냐 덮어놓고 믿지. 익산에 가놨더니 성경책 주일날에만 한번 보고 그대로 나눠놨더니 문제가 포하이 뭐죠. 부으니까 안 들리지잖아. 튼다고. 그 털털이 집사가 참 많다 하니까 집회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털털이 집사입니다. 익산 경찰도에 수사 가자 이랬거든.
털털이 집사 자수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 대접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느냐, 규칙적으로 성경 읽느냐, 규칙적으로 여러분 교회 봉사하느냐, 한 서너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딱 나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뭘 멸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셔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셔요.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계셔요. 왔다 갔다 안 하셔요. 왔다 갔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폭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하면 잘 받나요? 너는 마음을 뭐하고? 다 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 그랬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김충근 목사님 어디 계셔요? 왜 그렇게 멀리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요. 앞에 오세요. 나는 목사님 뒤에 있으면 영 그냥 그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 습관이 내가 제일 앞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돼야 돼요.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돼야 되고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 간단하잖아 원리가. 저는 시골 사람이라서 설교도 쉽게 합니다. 설교도 쉽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 이 오병의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시골로 다시 내려갔는데 장로님 아들이 시골에서 학교가 없어서 안산을 왔어요. 그게 갈 곳이 없어서 목사님 사택에 같이 좀 있어서요. 있는데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하고 둘이 사왔어. 사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 아들은 자기 아버지 교회라 그고 장로님 아들은 자기 아버지 교회라 그고 대체로 보면 목사님의 아이들이 말을 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늘 말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자녀들이요 신학해 있는 부목사님보다 신방을 보내는 게 더 잘하더래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니까.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그러니까 말이 좀 부족하니까 장로님 아들이 그러면 가보자. 어디 가느냐?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맞지? 장로교회 맞지? 교회는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님 교회도 아니요. 교회는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뭐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걸 시골 말로 말하면 쇠떼레갑니다. 쇠떼레가면 시골 말로 말하면 쇠떼레. 자, 여기까지 이제 내가 설교의 본문을 쭉 얘기했는데 보세요. 저희들이 돈도 9,600만 원밖에 없는 게 땅 살 때부터도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렸어. 어떻게 빌렸느냐? 지점장을 찾아가서 제일은행에 적금을 넣었는데 제일은행의 주 고객은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은 돈 빌려서 뭘 하느냐 하면은 원자재를 삽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거래처에 납품을 하죠.
제가 그 내용을 알고는 지점장한테 찾아가서 지점장님, 중소기업은 돈을 빌려서 사실은 이렇게 원자재를 사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제품을 불량품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숫자가 많으면 이게 돈 빌려가는 거 못 받습니다. 부실채권이 됩니다. 그럼 지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품 만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돈을 먼저 빌려줘야 되겠냐? 안 그러면 회사에 돈을 먼저 빌려줘야 되겠냐? 지점장이 목사님, 나 30년 동안 은행 생활을 했는데 명동 지점에 있다가 2달 전에 안산 지점에 왔다는 거야. 자기는 왜 여기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목사님 만나 보니까 내가 계획이 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얘기하는데 자기도 교회 장로님이래. 그러면서 이 지점장이 정권으로 한 3억 미만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정권이 있더라고요. 그 지점장이 9,600만 원 2년 넘도록 적금 넣는 게 담보야. 성실하게 돈을 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나를 신용으로 담보해라. 돈 빌렸지. 돈 빌려가지고 공사하려고 돈이 있나?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공사라며. 땅도 그렇게 샀는데 우리 교회 새마을 금고를 다니는 사람이 술상무가 있어. 술상무인데 한 달에 어느 정도로 술 먹냐면 25일을 새벽 2시, 3시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술상무가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돈 하면 대출 받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 하니까 자, 참 희한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뭘 담보 물건이 없어. 믿음 있는 사람은 담보 물건이 없어. 그래서 담보 물건이 있는 사람은 또 남편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담보물 안 내고 재산세 내는 거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신용대출을 전부 다 2천만 원씩 전부 다 해가지고 내니까 그걸 우리가 한 20몇 병 하니까 4억 한 몇천만 원 되더라고요. 21명 가니까 4억 2천만 원 좀 되더라고요. 2천만 원씩 하니까. 맞죠? 계산이. 낮에 배하는 수학이라서 밤에는 잘 모르고 이런습니까 여기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대학원에 가르칠 때 우리 학생 가운데에 건설회사 사장이 있었어. 이분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제 건축을 다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97년도는 은행에 돈을 안 빌려줘서요. 이 교회에 이 물건은 담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니까 당신 예전에 처음 군에서 중력으로 입혀내는 사람들 건설회사 사장이니까 성실하니까 이분을 통하여서 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회에 대출해 준 게 있어. 그래서 전부 다 복사를 해줘서 교회 이름만 바꾸고 사람만 바꿔가지고 해오라 해서 그래서 건축 다 하고 은행에 이제 대출 받아서 그분 건축비는 줬어요. 줬는데 안산에 우리가 97년도 11월 29일 날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왔는데 12월에 뭐가 생겨서요? IMF를 당했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 교회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부채가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하루에 정확하게 만보기로 안 재어봐서 그렇지 수천 번을 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때는 대학원에 강의하고 전도학교 강의하고 집회 나가고 이게 적어도 한 달에 한 500만 원. 그 당시에 조금 더 들어올 때 한 700만 원 들어.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부채 낳는 그 이자를 갚으면서 우리 교회가 경매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오병여교회도 목사님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구비구비 그 어려운 구비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큰 고백을 하는데 익산역 그때는 1위역이었어요. 군산에 제가 전도 강연하고 올라오는데 바람이 휙 부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는 이 말이 한기서봐 너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교회가 주님의 교회래. 그러면 빛은 누구 빛이요? 주님이 빛이지.
그래서 난 그때부터는요, 핏을 쥐고 있으면 이거요 무겁습니다, 눌립니다. 그래서 난 그때부터 핏을 깔고 앉아버려요. 그래가 거기 돈방석이야. 돈방석. 참 놀랍죠. 어떤 분은 핏이 얼마나 몇 억만 줘도요 목회를 못해요. 목회를만. 근데 뭐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6년쯤 지나니까 그 빚이 다 갚아줬어. 특별한 헌금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오병의 가족들은 세례교인이면 해야 되는 거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 벽상그룹의 그 회장이 누구죠? 김인덕 회장. 여러분 잘 모르나요? 성경만 읽으니까 그런가? 응? 전에는 큰 병을 주더니 왜 이건 또 찔끔한 병을 줘? 집회가 이틀쯤 되니까 뭐 이제는 아무렇게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짜면은 병을 줘야 물병이 커가지고 하지. 나는 원래 입이 커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는 주먹이 다 들어갔어요. 김인덕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김인덕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내가 정말 남편한테 뭐 해주면 된다? 인정해줄. 또 잊어버렸구나. 인정해주고 남편을 존경한다 그러면요, 남편은 재료가 뭐예요? 흙이요. 흙은 적당하게 물기가 있으면 허물허물허물. 안 돼. 그 나중에는 안자는 빼보고 돼. 근데 남편은 흙을 자꾸 건조시키면요, 이게 돌덩어리보다 더 강합니다. 탱그랑 겁니다. 여자는 그냥 한번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재료가 빼다고요. 빼다구이기 때문에 한 3일은 고아야 진국이 나와. 3일은 고아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설교를 하면 내가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면은 그 와중에서도 교인들이요, 희한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우면요, 성도들 같이 따라옵니다. 뭐 울고 가면은 은혜 받았다 그래. 울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꼭 뭘 하냐면은 예배 드려야 돼. 왜냐하면은 체면이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주셨는데 주일날 와가 하나님한테 인사하러 와야지. 그냥 몸만 오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걸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내 인데 딱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레마요, 레마. 이게 이제 나에게 주는 레마가, 저는 내인데 레마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저는 정말로 긴 터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때의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릇 속의 내용물이 뭐가 담겼는지에 따라서 그릇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람도 많지만 내 속에 누가 담겨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꼭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는 뭐 하라 그랬죠? 사명은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걸 잘 기억 안 내면 얘를 몇 명을 하라? 4명을 하라. 1명, 2명, 3명, 4명. 아멘.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자, 이번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냐. 성도들 좀 복 받으면 좋겠다. 복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펌프 물을 모르면 여기다가 펌프를 하나 박으세요.
그뭐 뻔뻔불로 그 지하수 그 돈 얼마 안 드니까 그래놓고 고모다리 하나 놓고 전부 다 11조 안 하는 사람 그냥 삐가 물을 안 올라옵니다. 그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한 바가지 물을 넣으면은 착착착착 그러니까 지하수 물이 펑펑펑펑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극히 적은 거지만은 집회 중에 여러분 시간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마중물이요. 헌금은 뭐라고요? 마중물이요. 지하수에 엄청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 다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잖아요. 왜 못 받습니까? 결제가 안 나서. 저는 개척할 때 우리 삼남매를 기를 때 클필하면 돈 내라 그래. 저는 한 번도 돈 없다 소리 안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 언제까지 기다리면 결제만 하면 줄게.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우리 둘째 딸이 되게 사근사근합니다. 사회복지사인데 사근사근하고 아빠하고 서슴없이 그거 해요. 그러면 나는 애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기르냐면 울잖아요. 잘 울어요 또. 그래 너는 오늘 종일 울어라. 절대로 그치면 안 된다. 뭐 2시간 울다 2시간 울 때 아빠 이제 그만 안 된다. 계속 울어. 저는 애들이 넘어져도요 안 일으켰습니다. 땅 주인 본다 빨리 일어나라. 왜냐하면 제가 너무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 살게 했을 때 응석바지로 제가 외가가 저 경남 밀양입니다. 우리 외삼촌이 결혼하는데 내 숟가락을 안 가져가가지고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님 동생 결혼을 못 보고 왔어요. 참 내가 가만 보면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시면 내가 희한한 오렌지족이 됐을 거야. 희한한 오렌지족이 돼. 일찍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 삭발아지라고 천신만고의 걱정 막 배고프서 옛날에 어린이에 뛰면요 기서가 뛰지 말라 합니다. 왜 배 꺼진다고. 요즘은 밥 먹고 뛰잖아요. 배 꺼주려고. 참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세대교인들이 여러분 마중물 온전한 11조. 여기 우리 장로님이요 증인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큰 딸은 약사고 적은 딸은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심지도 안 하고 거두는다. 그거는 안 되지요. 목사님이 셋째 손자가 이제 5살 먹었나? 동이가 5살이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꾸 가게에 가서 뭐 사내라는 거야. 저 아빠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목사가 참다가 그냥 가자. 문 닫혔다. 그래도 가보자. 가게에 가가 이렇게 보니까 문이 닫혔거든.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지는 볼 때마다 가게 문이 열렸는데 왜 이 새벽에 지는 새벽기도 아닐 때 언제는 일어났나.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게가 세상에 24시간 편의점으로 바뀌어서 기도 응답이 된 거야. 아파트 안에 기도 응답. 그래 하도 말을 안 듣고 이게 머시마만 서이니까 뭐 난장판이지. 그 집에 가면 난장판인데 니 그러면 좀 맞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아들 좀 팬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가만 보면은 자녀들 길을 보면 여러분 세대 교인이면 11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집을 팔아가 헌금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땅을 팔아가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딱 하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압니까? 지금은 메뚜기라 그러는데 개역 개적판 되기 전에 그 황충의 때라 그래요. 황충의 때. 그 황충의 때가 뭔지 압니까? 제일 먼저 아무리 보험이 잘 때도 사고 나보세요. 몸 여러분 이거요 하면 충격 받으니까 몸이요 온전신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병원 조금 하나 의원하던 사람인데 돈 여유가 있어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반토막이 났대. 1억을 넣어놨는데 그래가 생선 가게를 안 간대. 왜? 생선 전부 다 토막을 내니까. 그러니까 손해 나는 거예요.
사고 나지요, 손해 나지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집에 도둑놈이 와가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다 해도 도둑이 오면 가져갈 게 있습니다. 도둑이 오면 도둑 들지요. 응? 그리고 아무리 보험 잘 때도요, 몸 아프면은 여러분 돈 써야 되고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자녀가 잘못되는 거. 이걸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막아준대. 주님이 막아준대. 그럼요.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에 오병의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 꼭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하라고요? 예, 봉사도 해야 되고 사명 감당도 해야 되고 온전한 11조 이렇게 딱 진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 왜 두 번 받아야 되느냐? 한 번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또 한 번 복 받아는 것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 나는 분배자. 신통하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신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한다. 통통통 만사형통. 반대로고 뭐 말할 필요도 없지. 그 DNA가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좀 멋있게 믿어야 되지. 만날 깨지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좁쌀 홈을 파는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늘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은 뭐죠? 그리스도 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병의 교회는 정말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됩니다. 이 권 목사님이 이 넓은 예배당을 지어놔 놓고 내 입당할 때 왔거든요. 입당할 때 왔는데 야, 어떻게 지내느냐 싶었는데 와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아멘. 이번에 여러분의 집회가 여러분 응답받고 회복도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럼 이번에요 이 채무의 영을 꺾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자 보세요, 교회를 내가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비유라고. 우리 장로님이 너무 어려울 때에 저수지에 물이 있으면은 수로를 열면은 물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 논에 물꼬를 안 열면은 왜 될까요? 내 논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지나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교회 재정에 이렇게 저수지에 차가 있으면은 문을 여는 데마다 장로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자기 물꼬를 안 연다. 자기는 11조를 안 해. 그러면 그 집에는 통과돼 버린 거야. 내 논에 물꼬를 열어야, 이 농사를 안 지는 사람에서 잘 모르나요? 물꼬를 열어야 자기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설명을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당신이,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그게 자기는 가슴에 와닿아. 희한하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칠 때는 잘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니까 알아듣고 11조라더라고요. 11조. 그래서 교회는요 11조만 온전하게 하면은 다 구제도 하고, 저희들도요 매주일 50명 독거 노인들 반찬 내가 나눕니다. 그리고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뭘 보내냐면 매달 3만 원씩이라도 그 300만 원이 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그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쪽에 돈 3만 원만 보내면은 뭘 하냐면은 5식구 먹고 학교를 다닌대요. 우리 다 13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2004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하노바 교회에서 파송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교회를 내가 가보니까 교인 7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350년 역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병의 교회가 350년이 지난 후에도 만약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주일 저녁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니, 주님의 교회라면
여러분 여기에 뭐 전도부장으로 여러분 문화부장으로 교회 모든 목자로 섬기는 분이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일을 하면은 목사님을 잘 돕는다고 생각했대. 아니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성경의 마지막 요절이 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시겠대.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갚은 행위대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했는 사람하고 안 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 학기 공부를 해도 똑같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는데 딱 시험을 쳐보면은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낙제성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지 말고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는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고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합니다. 좋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그게 DNA가 오면 데미지를 받는데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내가 오늘 점심 대접하는 우리에게 지금 오병이의 어린이집 하시는 우리 남편도 같이 오셨네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 꼭 그 욥기서 8장 5절 6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제일 먼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가 뭐요? 예배자로서 승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랬어요.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청결하고 그 다음에는 정직하면은 그 다음에 말이 충정합니다. 반드시 늘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는 게 좋겠네. 여기에서 봅니다. 목사님 욥은 어디 있습니까? 시편 앞에 있습니다. 8장 여러분 5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곧 찾으며 그런데 언더라인에서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는 뭐 기도하고 6절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거기 언더라인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정직하면 이게 뭐랍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반드시 그런 것은 빠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병의 교회가 이번 집회 이후에 이런 거부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블라와 같이 돈 걱정 좀 안 하고 목사님이 정말 교회도 개척을 부교육자로 있는 사람들이 개척한다 하면은 개척도 턱턱 해줄 수 있고 얼마나 귀하니. 우리가 무슨 돈 버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특징이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밤에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장로님
안산중앙교회에서도 헌금을 드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헌금을 드려집니다.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요의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병이의 교회가 근본 성회를 통하여서 31주년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무릎 꿇고 받았던 사명,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는 귀한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은 광명성전, 또 오늘 이 소할에 있는 성전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길을 지으신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서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원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혈의 피가 철철 흐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왔을 때 치료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왔을 때 부욕해 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불편한 자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생기의 노하우를 부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이후에 최고의 영은 꺾어지게 하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저 광야 황무지로 성물러 갈지어다. 흑암은 꺾어지고 가난의 채무도 끊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 목사님도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 일어나서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하늘 상 받는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병든 자가 치유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곧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설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회복과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누구의 세력이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여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몸이 불편한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마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전문성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성령님이여 생기인 노하우를 지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저왔더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걷는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몸 당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원이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에 머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호흡기 계통으로 들어오는 모든 질병, 암의 모든 세포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이제는 호르몬 계통과 임파선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암의 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혈액을 통하여 들어오는 고지혈, 당뇨, 혈압, 저혈압, 중이염, 비염, 고강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광야 황무지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6,000메디 뼈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였을 때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은 것과 같이 저들에게 회복되고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성회의 강사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다만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위로 역사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합니다.